매주일 200명씩 늘고 있어요. 지금 한 사람을 100명으로 일당 100 이렇게 해서 예.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실컷 예수 믿어놓고 믿어도 똑같아. 아니면 더해.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참고 그리고 이렇게 양보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게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안 했으니까 그게 나에게 축복으로 어떤 역사로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든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었으면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찔리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저는 간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말씀 전할 때도 이 말씀 속에 내가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내 자신의 간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그러면서 또 청년들 또 간증을 이렇게 늘 시키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간증이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뭐 지금 강춘지 집사님도 아프고 이경희 집사님도 이렇게 또 치료를 받고 있지만은 그것이 그것만 다 나아야 간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막 큰 거 어떤 그런 것들만 간증으로 생각하니까 간증이 없다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간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청년들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청년들에게 매주일 억지로라도 간증을 하도록 자꾸 시킵니다. 그렇게 할 때 보면 신앙이 이렇게 좋은 사람, 좀 성숙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한 청년들은 이렇게 보면 간증도 굉장히 성숙하고 좋은 이야기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도 아유 저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또 신앙이 좀 아직 어리다 이렇게 한 사람은 뭔 소리 하는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제가 들으면서도 저걸 간증이라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또한 간증인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증은 다른 거 이렇게 뭔가 큰 게 하나 뚝딱 했다고 간증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신장염이 나왔잖아요. 신장염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투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런데 저는 그게 나아가지고 지금도 신장이 검사를 해보면 그때 멈춰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좋지 않아요. 지금도 검사를 해보면 신장이 막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좋지 않게 나와요. 그런데도 그 이후로 하나님이 또 해줬으니까 뭐 짜고 매운 거 잘 먹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때 못 먹었던 거 갚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간증만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때의 간증이에요. 그때의 간증. 간증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 뭐 여기에서 앞에 그 벼락 대신 뭐 천신함 청신이 아니고 천신함이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해서 나갔는데 다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내가 받지 못하면 그 역사는 다시 수그러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내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결단하고 했을 때 그 벼락 대신으로 왔던 게 쫓겨나갔죠. 그리고 지금까지 괜찮잖아요. 물론 또 어떻게 이렇게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는 분명히 역사하신다 하고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렇게 있는 가운데 또 이렇게 교회 앞에 막 들어오면서 쓰레기 이렇게 놔두던 이 벽 옆에 쓰레기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좀 속상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저분하고 교회 담벼락에 그러니까. 그래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생각지도 안 하게 이번에 없어진 거예요. 그게 나는 그 없어져도 그냥 저것만 없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전화를 해본 거예요. 거기 이렇게 동사무소 해봤더니 이제 정비 차원으로 지저분하니까 이쪽은 없애야 되겠다 해서 여기를 없애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 딱딱 놔뒀던 거기에다가 이제 놓거나 아니면은 문 앞에 놔둬서 바로바로 치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라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그것도 저한테는 간증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그런데도 이렇게 보니까 막 갖다 놓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여기 갖다 놔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걸 이렇게 주셨으면 내가 잘 받아서 또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동사무소에서 붙여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큰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동사무소는 붙여놓고 가요. 그럼 떨어져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현 집사님 보고 못을 4개를 박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못을 안 받고 다른 것으로 연 집사님이 잘 하니까 다른 것으로 이렇게 실리콘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싹 안 떨어지게 붙여놨더라고. 그래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다른 우리 교회에서 여기는 버리면 안 됩니다 하고 다른 걸 좀 붙여놨어요. 그래도 갖다 놓더라고. 그래서 늘 갖다 놓을 때마다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뭐 전사님하고 보는 대로 그냥 다른 곳에 이렇게 원래 갖다 놔야 하는 장소로 우리가 갖다 놨어요. 그걸 계속. 그 전에 사실 막 쓰레기 많을 때도 너무 힘들어가 이 집사님 그때 계실 때 이 집사님하고 이렇게 늘 보면서 쓰레기 지저분한 거 좀 우리가 청소해줘라. 그냥 거기 그 해가지고 그렇게 해줘라 하고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줬는 걸 이걸 안 받으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탁 했는데 그래서 잘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인가는 금요일인가 하여튼 김 목사님하고 저기에 염화칼슘 통을 갖다 놓자. 딱 해가지고 갖다 놓. 어우 아직까지 안 놔뒀들. 지금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도 안 놔뒀어요. 신기한 일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했더니 그게 나에게는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지 몰라도 내한테는 굉장히 그게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또 여기 왔을 때 여기 뒤에도 굉장히 이거 지저분하고 막 거기는 진짜 야 어떻게 이렇게 해놨나 할 정도로 막 그 다음에 사람들 앉아서 막 그거 한다고 거기다가 뭐요 그거 부럭들 하나씩 막 해놔가지고 와 여긴 진짜 우범지대 같다 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여기 교육관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가 깔끔하게 이렇게 그런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이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풀어나간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이런 간증이 있는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간증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어느 날 탁 깨달으며 한 걸음씩 탁탁 나가는 거. 예? 제가 그저께도 이렇게 어제도 내가 이렇게 어떤 그 현 집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예, 이거 뭐 해도 될 것 같아.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작년에 한동안 돈을 못 받은 그게 있어요. 한 2천만 원 넘는 그런 공사를 해줬는데 이 공사비를 안 주는 거예요. 믿고 해줬는데 그거 지금 띄게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 저거도 하고 했는데 어제는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물어봐야 되겠다. 기도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겠다. 진행이 어째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적어도 하고 이제 뭐 내용 증명도 좀 하고 이렇게 또 할 거는 하게 좀 해야 되겠다. 만약에 아무것도 안 했으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냐.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내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어제 연락이 와서 월요일 날 만나기로 했다. 작년에 그렇게 몇 달, 몇 해도 뭐 연락이 없던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 상황이에요. 나한테는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내가 어떻게 딱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내가 궁금하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니 전혀 연락 없고 아예 소식을 끊던 사람이 연락한 것만 해도 간증이죠. 그런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며 소소하게 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너무 자기는 막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아내한테 와가지고 그랬는데 아내가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내려놓고 맡겨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간증을 준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가가지고 1시간도 안 돼가 눈물 흘리면서 간증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있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도 하더라. 그런 소소한 간증들 저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유 나는 그런 일도 없는데 아니에요. 이제 좀 뜨문뜨문 있는 게 오히려 문제도 없고 좋다는 소리지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 무언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런 역사가 내게는 안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믿지 않기다. 하나님을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면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으로 믿어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금나라 하나님 금나라 뚝딱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금나라 뚝딱 해가지고 금 나오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러고 그만 나오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분명히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가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기 제가 이렇게 있지만은 아무도 주무시는 분은 없지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앞에서 좀 잠이 온다 이러면 제가 계속 여기만 보고 김선명 집사님만 보고 막 설교를 한다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설교한다 이러면 이게 막 부담이 되고 막 그래서 잘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영으로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계신데도 내가 왜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는가 하면 안 본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요. 지금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분명히 받고 계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면서 안 되더라도 그게 여러분 다 믿어져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만들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로 함께 계신 것처럼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다가 보면 정말로 함께 계심이 경험이 되고 그러다가 보면 간증이 점점 더 쌓이게 되고 그러면 누가 뭐래도 믿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간증이 중요하다는 게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어떤 기록 사도들의 행적이긴 하지만 이 누가가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의 이야기가 3번이나 나와요. 9장 그리고 오늘 22장 그리고 26장에 또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증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오늘 또 22장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결박당한 상황에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이여 부형들이여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간증을 이야기해요. 지금 왜 여기에서 간증을 이야기할까? 풀려나기를 원해서 이야기를 할까? 아니잖아요. 풀려나기를 원했으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래야지. 간증을 이야기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이야기할까? 그것도 아니에요.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자기는 여기 감옥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괜찮다. 내가 만난 하나님 너희들도 만날 수 있으니 한번 너희들도 믿어봐라 하고 정말로 이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당신들 못지않게 핍박자고 그리고 해방자였지만은 이제 전도자가 되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지금 이 권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고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간증이 있을 때 전도하면 이 간증으로 전도하면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면 그게 공감이 되고 또 간증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그 말씀으로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간증이 늘 우리 삶에 있어지도록 늘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너무나 존경받던 목회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지고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과거에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지 않고 그저 믿었던 것으로 옛날에 그 간증이 있었던 것으로 그것으로만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요. 동행하는 믿음이 없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보고 계시고 지금 이러고 있으면 내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유혹이 크고 어떤 그런 것은 있어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실수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합니까? 그러나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끝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옛날 간증은 있는데 현재 간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면 오늘도 내가 너무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중환자실에서 또 일반 병실로도 보내주시고 어렵게 한번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그 강춘지 지사님 따님이 그것만 해도 전화 한번 자기에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호박죽 먹고 싶다고 했던 그것만 해도 감사해. 그러니까 막 호박죽 해주니까 잘 안 먹더라고요. 많이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나 그래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해. 다시 100번이고 1000번이고 70번에 70번이라도 7번에 70번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언젠가 우리는 자꾸 실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믿음을 가져라.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하면 잘하려고 하는 걸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저는 결혼하고 정말 배운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내가 가정을 잘 이루고 우리 가정을 잘 만들어 보겠다 해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저만 성격이 그렇게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딱 떨어지면 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 내가 아내에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자식에게 짜증내거나 뭐 이렇게 나쁜 것을 보면 은혜가 충만하고 그럴 때는 그게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돼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돼. 은혜가 떨어지면요 다 꼴보기 싫어져. 하는 짓이 다 보이기 싫어져요. 신기해요. 그걸로 사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 이겨내게 해주더라 하는 거예요. 이겨내게 해주고 사랑스럽게 해주고 복되게 해주고. 여러분, 사람의 어떤 그것으로는 절대 한계가 있어요. 절대 한계가 있어요. 4세기의 성인 어거스틴은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페르나였어요. 마니교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조지 해필드는 15살 때 술집 바텐더도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인도의 복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켈리는 평범한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조지 뮬러는 여러분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좀도둑이었어요.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뀐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계속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계속 함께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끝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예수님 믿고 그냥 교회만 오고 헌금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잘 믿는 줄 알아. 또 그걸 가지고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간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의 예수님으로만 알았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정욕이나 음란이나 욕심이나 명령욕에 다 약해요.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혼자 있게 되면 다 그런 죄의 육신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경우 어떤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끌려가지 않는가 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눈이 뜨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함께 있는데 내가 이럴 수 있나? 교회도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너무 많이. 세상에 어떤 그런 죄악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음란한 문화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야 돼. 그래야 역사가 있고 간증이 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야 돼요. 이사야 47장 10절 11절을 보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실컷 나쁜 짓 하면서도 나를 감시할 눈이 없다 하고 자신만만하구나. 너는 지혜로운 채 세상 일을 다 아는 채 하면서 이 세상엔 나밖에 없다라고 하다가 너의 꿰매 넘어가리라. 이제 불행이 너에게 덮쳐오는데 어떤 마술을 써서라도 그것을 네가 막아낼 수 있으랴. 이제 재난이 떨어지는데 무슨 방법을 써서 네가 그것을 물리치랴. 헤아려 미리 알 수 없는 재난이 갑자기 너에게 닥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이 재앙이 닥치냐? 내가 다른 사람 보는 사람은 없다. 나는 내가 똑똑하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도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연장으로 드리고 또 영상으로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건 사실 뭐 영상으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내가 알게 뭐예요. 사실 내가 볼 수 없잖아요. 천리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어디 놀러 다니면서 거기 올려놓을 수도 있고, 물론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예. 없잖아요. 왜 웃어요? 예. 이상학 지사님 새벽에 윤우도 드렸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아이고 윤우도 새벽에 어느 날 뚝 올라와 깜짝 놀랐네. 응? 자다가 깼는가 봐요. 그럼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남들이 안 본다고 이거는 괜찮다고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그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늘,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잘못하면 곧바로 잘못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해주면 우리가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어떤 것이 다 말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있다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은밀히 행하는 죄, 작게 여겨서는 안 돼요. 죄의 유혹이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게 무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은밀히 이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나쁜 짓 하면 그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죄 지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 지은 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다시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줘요. 여러분, 조지 힐필드 같은 사람, 어거스틴 같은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면 그것이 그 다음부터는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가. 앞에 것은 보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보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야, 나 이게 예수 믿는 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힘, 능력. 과거를 하나님은 덮어주셔요. 정말로 과거를 덮어주셔요. 만약에 지금 뭐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을 때에도 정말 그걸 회개하면서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 하면서 초야에 묻혀서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을 했다가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만 있으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가 달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5절까지를 보면 자기는 유대인이다. 나는 뭐 일단 태생이 미국 시민이다. 뭐 이런 자부심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나는 촌놈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나는 정말로 도시, 서울 사람과 촌놈 좀 다르잖아요. 나도 촌놈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예? 서울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잖아요. 도시에 있으면. 또 어떤 사람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그래요. 명문대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서울대 출신, 가말리엘 문화가 최고 그거였으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다. 헌신과 봉사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나쁜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도 이런 좋은 사람이 없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6절 9절에 이렇게 보면 7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그게 나쁜 것인 줄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큰 기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기치고 나쁘게 하고 이런 것들 다는 아닌데 간간이 있잖아요. 간간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만들어 놓으면 잘했다, 부럽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지요. 그리고 시력을 잃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굉장히 잘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잘하던 것이 정말 나쁜 일이었구나, 정말로 큰일 나는 일이었구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정말로 나는 천벌받아 마땅한 그런 일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는 이렇게 바뀝니다. 뭔가 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을 열심히 모아놓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게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아내가 내보고 요즘 여보 막 웃으면서 오면서 여보 웃을 일도 없는데
요거 듣고 한번 웃으시라고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뭐냐 이랬더니 비금도 땅이 많이 올랐단다. 2배가 올랐단다. 두 언니들은 다 팔아먹었거든. 그 2배 지금 값이래 지금. 왜냐하면 그 연육교가 다 생겨요. 그 천사섬이 그 모든 섬들을 차로 갈 수 있어요. 거기 지금 그거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거기 그 목포 쪽에. 그래서 그러면서 막 땅값이 오른대요. 지금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좋아하더라고. 그 내가 올린 적이 없어요. 올린 적이 없고 그런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선물이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있으나 없으나 사실 상관도 없어요. 별로 상관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때 막 이렇게 저거 해서 쌀을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 그때 헌금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1년에 얼마씩 돈 받고 그냥 말기로 했어요. 그냥 쌀 하니까 자기 손해 본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 에이씨, 그럼 그냥 보내주는 돈으로 보내고 말아라 이러고 돈이 좀 적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그거 받는 거 그대로 그냥 그 추수감사 때 늘 받으니까 그때 헌금하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막 가지고 있어도 한 방에 갑니다. 하나님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오죽하면 믿지 않는 자들 세상 가운데 잘 되고 그런 것은 마치 얼음 위를 걷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얼음 위는 언제 미끄러져서 까당할지 몰라요. 진짜 저기 교육관 올라가는데 지금 막 이렇게 해놨는데 예전에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미끄러웠어요 거기. 지금 그래서 김 목사 와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유 이걸 좀 어떻게 할 수 없냐 그래가 해봐라 그랬더니 잘 내놨더라고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좀 거기에 괜찮은데 그게요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다가도 까당해. 조심하다가도. 그래서 불신의 어떤 신앙의 것은 바로 그거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석을 딱딱 해줘. 너 지금 이게 필요하면 이걸로 딱 주시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람이라는 게 욕심낼 필요 없거든요. 삼시세끼 먹는 게 다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100만 원짜리도 있고 있다고 하더라. 나는 몰랐는데 남기성 장로님 120만 원짜리인가 한번 먹어봤다고 한 끼. 내가 그 들어가지고 옛날에 있다 하더라고. 예전에 내가 구미 있을 때 그때 어느 집사님이 대접한다고 했는데 그때 한 끼에 5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게 20년 전. 야 미쳤다 내 속으로. 그걸 먹으면서도 미쳤다. 이걸 누가 먹냐. 이거 이렇게 먹는 죄다 내 진짜. 그래도 이제 워낙 그렇게 또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또 그래 또 돈 쓰고 싶어 그러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는 했습니다. 그때 지금은 뭐 그 정도 사람들 그거 가지고 막 큰 돈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더라도 다 그게 해가지고 이게 황금변으로 나오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막 비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똑같잖아요. 삼시세끼 먹는 건 다 똑같아요. 사람은 이걸 먹으나 저걸 먹으나 잘 소화하고 맛있게 먹으면 행복하고. 여러분 저도 매일매일 이렇게 밥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뭐. 야 그러니 니 살찐다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쨌든 맛있게 먹고 또 운동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하나님이 나를 탁탁 해주시는 게 여러분 나로 하여금 막 그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만하게 해줍니다. 반드시 해줍니다. 그러니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 오늘도 이제 이따가 영상하고 그걸 잠깐 보여주겠습니다만은 케냐에 이제 여전도에서 원래 남은 돈 가지고 100만 원 만들어 줘가지고
조금 더 들었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 해가지고 지금 앰프 마이크 했다고 고맙다고 막 이렇게 왔더라고 문자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보람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진짜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늘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살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래도 될까? 아니면 하나님 이거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렇다고 막 탁탁 들린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걸 그냥 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떨 때는 속상해도 해야 할 거는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요.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형편일 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어렵고 힘들 때 자꾸 만나나? 그건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편하고 행복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잘 못 만나요, 하나님. 그때는 편하고 좋기 때문에, 그냥 별 문제 없기 때문에. 저도 교회에 문제가 없거나 막 그러면 기도하는 것부터 줄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 좀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든 거 있을 때 더 기도하고 애쓰고 매달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때 만나 주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언제나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간증이 있어요. 생각지 않던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좋은 일들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간증 있는 삶,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이 열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 얼마나 케냐 선교사님 잘 이야기하고 갔잖아요. 올해도 한번 오겠지만, 치과 때문에라도 와야 되지만 원래 2년 만에 한번 오는 건데 작년은 그냥 치과 때문에 한번 왔고,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그 막아놓은 길 가운데도 열어놓은 게 있더라.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 갔을 때 올 때 전기가 끊겼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큰일 났다, 저거 좀 잘 해줬으면. 오기 전에 한 2달 전인가 끊어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 오는데도 막 별 그거 없이 그냥 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속에 좀 그렇더라고. 그게 막 3년씩 걸린다고 하더라고. 다시 그거 요 변압기 하나, 요 앞에 변압기 봤다고 하잖아요, 와가지고. 그죠? 그런데 가기 이틀 전인가 그 변압기를 설치해 줬더니, 그래가지고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랬더라고. 거기 변압기가 그리 좋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하나님 오래가게.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래도 전기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간증을 주신다. 매일매일 간증 있는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서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만들어 주시는 내 삶의 축복을 다 누리며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하게 큰 일만 일어나야 간증이 아니라 소소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시고 하는 그 주님을 만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의식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